오늘은 생명의 삶 10월 7일자 모든 것을 결과로만 판단하면 안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 중에 이제 엘리바스의 첫 번째 대답이 시작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그 친구들의 답변들을 볼 때에 이 친구들이 욥을 싫어한다거나 아니면 욥을 대적하려는 마음으로 네가 정말 잘못했어 이렇게 그런 의도에서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마치 막 친구들이 따지듯이 욥에게 이야기하고 막 몰아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욥에게 지금 충분히 설명하고 좀 납득시키려는 그런 이해시키려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먼저 이렇게 말을 꺼내지요. 자네가 이전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쳐주고 또 신앙도 가르쳐주고 약한 자들도 도와주고 믿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도와주었었지. 그런데 이런 일이 오히려 자네에게 닥치니까 자네가 이걸 감당하지 못하고 좌절하고 지금 낙담하고 있구나라고 지금 엘리바스가 처음으로 입을 엽니다. 사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요.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줘도 나에게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면 또 너무나 힘듭니다. 즉 타인에게 건넸던 어떤 위로나 권면들 이런 격려가 나에게 쉽게 적용될 수 없음을 우리는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요. 내가 그 사람의 아픔을 크게 공감하지 못하고 너무 쉽게 위로한 건 아닌가. 내가 너무 쉽게 말을 꺼내고 쉽게 너 잘 될 거야. 금방 회복될 거야. 라고 말을 건넨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 현재 나의 고난과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면 이런 거죠. 나도 너와 똑같은 상황에 처해봤어. 나도 너와 똑같은 일을 겪어봤어. 라고 하면서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한다면 효과가 있을까요? 네, 어느 정도 도움이 되고 어느 정도 어떤 격려의 말은 될 수 있겠지만 고난을 지나온 사람과 고난을 현재 겪고 있는 사람과는 그 어떤 간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해의 차이가 있겠지요. 그래서 아무리 똑같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이다 할지라도 현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한다 한들 그 사람이 충분히 다 위로를 받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이것들을 꼬집으면서 욥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가 직접 당해보니 어떠하니? 네가 이전에는 이런 고난을 안 당해봤지만 지금 이렇게 고난을 직접 당해보니까 어떻니? 라고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본질적인 딜레마를 이제 짚어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경외함이 내 자랑이 아니냐, 내 소망이 내 온전한 길이 아니냐. 네, 무슨 말인가요? 네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게 이런 게 아니었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자네에게 힘을 준다고 하지 않았느냐? 자네가 올바르게 사는 것이 자네의 소망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자네의 경건은 어찌된 일이고 자네의 소망이었던 흠없는 삶이 왜 이렇게 변하였는가? 라고 지금 되묻고 있는 것이죠. 즉 지금 욥의 상태가 굉장히 엉망일 뿐만 아니라 그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믿음과 소망, 그가 지금까지 자신만만하게 그가 충분하게 붙들고 있었던 그 믿음과 소망이 흔들리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바스는 욥이 왜 이렇게까지 되었는가에 대한 진단을 내리기 시작하죠. 7절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욥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네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네가 이 고난을 당하니까 어떤지라고 물어보고 나서 엘리바스만의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지극히 전통적이고 올바른 교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죄가 있는 자, 또 정직하지 않는 자가 망하게 되고 하나님이 벌을 내리신다. 이러한 생각은 매우 일반적이고 또 성경도 이러한 사실들을 잘 말해주고 있지요. 시편 37편 17절에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네, 어쩌면 엘리바스의 생각과 똑같은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런 진리를 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구절을 보면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라고 말하지요.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다 사라지고 날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동물로 대표되는 사자조차도 처참하게 죽어갈 것이다 라는 비유를 들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전체의 빛으로 엘리바스의 말을 보면 하나님의 교훈은 반드시 그러하다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의인이 망하지 않고 정직한 자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의 말도 일리가 있고 맞는 것 같지만, 성경은 굉장히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지요. 어느 한 케이스에 이것을 무조건 적용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의인도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둘째로 의인이 형통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시편 37편 16절에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라고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 때로 의인을 하나님께서 방관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네, 만약 엘리바스의 주장만이 옳고 그의 주장만이 바른 진리이고 오직 그 진리만이 하나라면 끊임없이 나오는 의인의 고난, 의인의 부르짖음, 의인의 가난함, 억울하게 당하는 것, 또 이런 모든 것들을 마치 하나님의 잘못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어떤 실수나 잘못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죠. 오히려 성경이 그 원인을 설명하거나 그 원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37편 39절에는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또 시편 103편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임을 성경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모든 원인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며 입으로 범죄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죄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또 하나님이 감추시면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의 원인, 이것의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시고 공의로우시며 자비가 넘치시는 분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일이 닥치실 때,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을 때,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정할 것 같고 하나님이 정말로 이해될 수 없을 때에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빛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러 방면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닥친다더라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셨는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위로와 소망 주시는 분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께 겸손히 나아가고 그분께만 오직 소망을 두는 복된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